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할 말 없는 성도.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할 말 없는 성도. 이것은 중의적인 표현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교를 풀어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감리교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설교학 수업을 대학원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리교신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성경을 막 읽으면서 배우는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가르쳐 줘요. 이 성경이 뭐 어떻게 생겼고, 그래서 개론 부분 이런 것들은 가르쳐 주지만 한 절 한 절 해가면서 하는 것은 몇 클래스에 국한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고, 결국은 이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누는 것들은 철저하게 평소에 공부하고 익히고 연구하고, 저도 그런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뭐 말씀 시간에 잘 또 숙지하고 적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평소 여러분들도 특별히 부단히 또 말씀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하튼 신학대학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아요. 신학대학 나갔으니까 성경 다 알겠지.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이제 설교학을 수업을 들어서 이제 중간 평가, 기말 평가를 이제 저희가 하는데, 뭐 평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대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한 40명 클래스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10분씩만 설교해도 그 얼마나 길겠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도 되게 길고 기말고사 기간도 되게 길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제 차례는 한 뭐 10대번째 아마 차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나면, 그러니까 설교를 이제 한 사람이 하고 나면 논평을 해요. 사람들이 뭐는 좋고 뭐는 안 좋고 뭐는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힘든지 뭐 별 말을 안 해요. 사람들이 뭐 축원합니다 하고 가는데도 뭐 사람들이 별 말도 안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아싸, 나도 그냥 뭐 사람들이 별 말 없이 넘어가겠지 하고 뭐 이제 제가 준비한 것들을 10분 동안 막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 전까지는 막 다 졸기도 하고 조용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어우 제스처가 너무 크다, 어우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목소리가 왜 마음에 안 드냐, 제가 그 당시에 다녔던 광림교회 그 김정성 목사님이 와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물들다 보니까 저도 막 여러분 축원합니다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대요.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고 제스처가 너무 크고 막 여기저기 막 쳐다보고 막 좀 산만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전까지는 사실은 그 전에 사람들은 제가 봐도 그냥 무난하게 했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저냥 뭐 별 그 사람에 대해서 딱히 할 말 없는 그런 평가를 내릴 만한 게 없었는데, 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할 얘기가 많았던 거죠. 제스처도 크고, 그리고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목에 떡 걸린 소리가 난대요. 떡 걸린 소리. 나 그게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목에 떡 걸리는 소리. 뭐죠?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서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목에 떡 걸린 소리? 희한하게 내가 살다 목에 떡 걸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뭔지 그런 냉정한 평가를 받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말 평가할 때는 최대한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의 어떤 코스프레는 최대한 하지 않고, 이것저것 지적했던 거 말이죠. 뭐 제스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공손하게 얌전히 서가지고 대신에 설교 내용에 집중을 해가지고 내용을 잘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한 30분 설교하기는 쉬울 수도 있는데, 이거를 10분간에 한다는 건 더 힘들어요. 10분, 이 30분짜리를 10분에 집약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게 어필한다는 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 평가를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떡 걸린 소리, 뭐 그런 소리, 그런 얘기 아무것도 없이 오늘 내용 좋았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때 당시에 심지어 교수님도 저한테 악평을 했는데 그분도 잘 준비한 것 같다고, 좋았다고, 수고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왜 저 더 뭐 할 얘기 없습니까? 할 얘기들 없으세요? 그랬더니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왜? 제가 더 이상 그런 걸 안 하거든요.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뭐 떡 걸린 소리는 어쩔 수가 제가 뭐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 기타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싹 다 없앴어요. 싹 다 없애고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청룡을 압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뭐 좋은 점수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는 제가 사람들에 대해서 할 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반대로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참 할 말 많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뭐 이것도 지적하고 저것도 지적하고 저것도 지적하고 참 제가 사람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제 실력을 가지고 확 사람들을 할 말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할 말 없는 성도라고 했는데 우리는 할 말 없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할 말 없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할 말 없고 쪽팔린 성도가 돼가고 있어요.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거리가 돼야 되고 그중에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워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언제부턴가 목회자라는 것을 숨겨야 되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자꾸 할 말 많은 교회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점점 할 말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말 없는 성도, 할 말 없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자꾸 자꾸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먹잇감을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형편들. 제가요 어제 신천 장로님들 장로 그 교육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 배우는 교리와 장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든 이 감리교의 어떤 법과 질서는 일종의 우리 헌법과도 같은 그 교리 장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정을 설명하면서 교인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읊어들었어요. 저는 뭐 다 못 외우니까 교인의 자격, 우리 한동안 당회하면서 집사의 자격 제가 띄워놨죠. 권사의 자격, 교인의 자격 이렇게 띄워놨는데 교인의 자격이 보니까 저도 인지를 못했는데 10가지가 돼요. 10가지.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고 매 기도에 참여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각종 성경 공부하는 사경의 모임에 참석해야 되고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10가지를 다 읊어드리고 장로님 이제 신천 장로님이니까 장로님 이거 잘 하고 계시죠? 했는데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이 목사한테 갖다 들이대도 저도 사실 그 앞에서는 할 말 없는 그럴 정도로 사실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조건들이 따릅니다. 그런 거를 해야만 진정한 교인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교인이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서 노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교인이 저래, 뭐 교회 다닌다면서 저래, 이렇게 할 말 없는 성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제가 서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것저것 우리가 공부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가 보내졌을 때 당시에 이 성도들의 처한 현실은 어땠을까요? 지금이랑 양상은 다르지만 똑같이 교회의 입지가 줄어들어 있고 교회가 아직 뭐 태동하기 이전이니까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 그때는 물리적인 박해도 있었고 기독교를 정식 어떤 그 집단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섣불리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 이렇게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갔어요. 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를 보냈을 때 이것을 받아본 수신자들의 삶은 어떠했냐면 전부 다 부유한 계층이라든지 뭐 힘 있는 권력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다 이 당시에 굉장히 중하층민들
여기도 보면 뭐 우리가 18절에도 보면 사환들아 이렇게 나오지만 종들도 많이 있고 굉장히 그 당시 디아스포라라고 했죠.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서 제대로 이렇게 뭔가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따랐습니다. 사실 우리도 뭐 각종 회사라든지 뭔가 한 주간의 사회생활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게 되죠.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뭐 교인이 저래, 뭐 그리스도인이 저래, 지금 이러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더러는 그 핍박이 두려워서 뭐 굴로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속해서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더러는 핍박도 오고, 더러는 교회 간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이 신앙에 대해서 흔들어 놓는 그런 각종 질서들이 있는데,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서신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과연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따라야 되는지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잠시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켜놓으니까 건조해서 제가 자꾸 물을 많이 마시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괜찮아요. 켜놓으세요. 그래서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믿음의 성도들아, 우리가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지난주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삶을 비포에서 애프터로 옮겨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삶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즐기고 살면 안 됩니까? 요즘에 우리 아들이랑 자꾸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요, 이제 그런 게 너무 음주 문화 이런 게 너무 당연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맥주도 술이야 뭐 이렇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왜냐면 그런 것들이 자꾸 너무 자주 노출되고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냥 되게 당연지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뭐 안 돼요? 그리스도인 술 마시고 뭐 좀 하면 안 돼요? 뭐 음료수처럼 마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왜 성경은 자꾸 그런 걸 제어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그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 내가 누리기에 좋고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결국 그것은 뭐예요? 우리 영혼과 정 반대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지금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308페이지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신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저자가 달라요. 여기는 사도 바울이에요. 아까 여기는 베드로고 다르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좀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 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랑 반대야. 성령을 거스르고 반대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것을 증명 한번 해볼까요? 증명하려면 여러분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 오시기 전에 소주 한 병 반을 드시고 교회에 오세요. 어떤 현상이 생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딱 소주 한 병 반에 그렇게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아보세요.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기도는 그냥 내 입으로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강양수 성도님 찬송하면서 막 울으셨죠? 그게 뭐 그냥 내가 울고 싶어서 울었어요? 아니잖아. 갑자기 막 뭔가 후벼 파는 막 있잖아요.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육체의 정욕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육체의 욕심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 제가 지금 단순히 얘기해서 술에 국한을 했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고 나를 운행하는 사람은 결코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싶지가 않아. 이 두 개가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육체의 소욕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 17절은 그런 얘기입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넘어가고요. 19절, 그러면 구체적으로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이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색을 좋아하는 것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이 목사도 분냄이 많은데, 당 짓는 것과 자꾸 무리지어가지고 막 네 편 내 편 갈라치게 하는 거, 분열함과 이단과 시기질투와 술취함과 방탕함,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위에서 언급된 내용과 반대되는 건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굉장히 교과서적이다고 생각되는 것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을 행함과 충성함과 온유함과 절제하는 것, 이 같은 것을 갈 법이 없다. 25절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자꾸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무슨 증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다.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베드로전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육체 소욕 할 거 다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회식 자리에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할 거 다 하고 제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커밍아웃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 그리고 위아래로 한번 쳐다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하고 위아래로 쳐다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건 할 말 없는 성도예요. 그 위아래로 쳐다봤을 때는 무슨 의미입니까? 거기에는 뭐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지금 여기서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할 말 없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어쩐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 하고 위아래로 쳐다보면 그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 어쩐지, 이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할 말 없게 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아래로 훑어보는 성도가 되게 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쉽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저 예수쟁이들 저것들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거기 주님이가 생략되어 있어요. 오시는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할 말 없는 성도가 되지 말고 할 말 없게 하는 성도가 되어라. 이게 11절 12절을 다른 말로 하면 그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참 부끄럽고 할 말 없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지 말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지탄하고 비난하고 뭐 그냥 선입관 가지고 그리스도인 다 똑같이 기독교, 개독교, 뭐 먹사 그럴지라도 우리가 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할 일을 하고 선한 행실을 그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야 그래 다르긴 다르네, 뭐 달라졌네, 할 말 없게 만드는 성도, 그것이 11절 12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할 말 없게 하니까 야 그 사람들이 심지어 나중에 훗날 심판날에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실 때에 할 말 없는 성도 되지 마시고 할 말 없게 만드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은 똑같이 군중심리라서 그냥 뭐 확인되지 않은 거 가지고 뭐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마 우리 그 작년 교육자 회의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11조에 대한 거 뭐 이렇게 그런 기사에 대해서 썼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댓글로 그렇게 11조, 강양수 성도님 11조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게 그게 11조잖아요. 이게 성경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이 댓글을 그렇게 썼어요. 아니 1.1%도 아까웠겠는데 11%를 하나님 앞에 내라니 그게 도둑이 아니고 뭐냐. 11조라니까 11%인 줄 알았나 봐요. 사람들이 그냥 그러고 막 댓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뭣도 몰라. 근데 일단 욕하기 바빠요. 왜? 그냥 그런 분위기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줏대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세상 가운데 할 말 없는 성도가 아니라 할 말 없게 만드시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이하를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왕이나 하급 관리들에게도 이렇게 순종하라. 근데 사실 여기서 좀 약간의 어폐가 나와요.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18절 이하를 보세요. 제가 뭐 다음 주에 할까 했는데 오늘 해버렸지.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 여기서 까다로운이라고 번역된 말은 불공평하고 부정직한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윗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까지도 순종해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 위의 질서에, 우리의 회사의 질서에, 혹은 우리의 정치자들의 질서에 순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의 속해져 있는 어떤 사회 커뮤니티를 보면 꼭 순종하고 싶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 여기서 진짜 좋게 말해서 까다로운이지 괴팍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괴팍한, 부정직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성경은 순종하래.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 사람들에게 순종이 됩니까? 제가 이 목사가요, 저는 수련목회자 인턴을 4년을 했어요. 원래 3년을 해야 되는데 1년을 더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강 건너 서울연회에서 한 교회에서 수련목으로 처음 1년을 했는데, 목사님이 저랑 너무 안 맞아. 그냥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자꾸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해요. 뭐 하면 뭐 기도의 인도를 뜨겁게 하면 뜨겁게 인도한다고 핍박하고, 차갑게 하면 차갑게 한다고 핍박하고, 목에 떡 걸렸다는 소리, 그 얘기는 안 했고, 하여튼 막 별거 가지고 성도들 앞에 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랑 너무 접촉이 잦다고 핍박하고, 또 사무실에 있으면 사무실에만 있다고 핍박하고, 아주 그냥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우리 승우 엄마랑 한참 연애하던 때였는데 나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우성교회 이렇게 황영기 목사님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1년 수련목 포기하고 그냥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나는 중은 아니었지만 떠나야지. 그리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더 했어요. 그래서 그 떠날 때 당시에 저는 뭐 얼마나 제 나름대로의 이유가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진짜 내가 차마 막 확 화낼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으니 내가 이 지금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내가 그냥 여기서 조용히 떠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떠났어요. 그렇게 해서 수련목 시험을 수련목을 4년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건데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가 남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과연 올바른 방식인가? 그게 과연 최선인가 하는 거죠. 자, 거기 보세요. 16절. 너희는 15절부터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할 말 없게 만들어라. 그들로 하여금 할 말 없게 만들어라.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먼저 15절에서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끝났지만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심지어 영어 성경에는 그 뒤에 수식어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God's will.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21절에도 보면 아까 전에 그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성도는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야. 3장도 보세요. 3장 9절. 3장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윗사람들에게 순종하되 심지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순종을 해라. 이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아시죠? 골리앗 모르세요? 골리앗 큰 거인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쩔쩔매가지고 이 거인 골리앗 하나를 물리치지 못했어요. 블레셋의 큰 거인이었는데 그랬는데 사울이 핀치에 몰렸을 때 소년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물리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구국의 영웅이 되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다윗만 칭찬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질투심이 막 유발해가지고 아까 전에 뭐 제가 핍박당한 것처럼 그렇게 뭐 하지 말아라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못 견뎌서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왜냐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자꾸 도망가려고 하니까 도망가는데 자꾸 사울이 끝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다가 깜빡 졸았어요. 잠들었어요. 그랬는데 다윗과 다윗 측근이 가가지고 뭐냐면 보십시오. 여기 사울 왕이 자고 있으니까 제가 가서 단칼에 베어오겠습니다. 단칼에 사울의 목숨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창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리하지 말자. 성경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6장 사무엘상 26장 구약 454페이지 사무엘상 26장 8절 이하를 볼게요. 구약 454페이지 사무엘상 26장 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부터 볼까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서 자고 창은 머리끼어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누웠다. 아비새가 다윗의 측근이에요. 오른팔.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누구의 몫에 돌린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것이 다윗의 방식이었어요.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은 이러합니다. 내가 지금 왜 나한테 그동안 했던 억울한 일들 갚을 절호의 기회 아니에요? 그 정도면 나이스 찬스지. 그럼 가서 오케이 가 시행하라. 그럼 끝나요. 그 모든 억울함을 한 방에 청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다윗의 이 하나님의 사람의 원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다윗도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저주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나가서 쳐 죽이실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윗도 분노가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망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가 내 인생에서 나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면 우리는 전부 다 원수 갚는 일에만 혈안이 되고, 또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들에게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나도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한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심지어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에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도 이제 부당한 일들을 뭐 겪어보기도 했고 아까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참 동의가 안 되는 말씀인데, 존 비비어의 존중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엘브라이스 목사라고 이 존 비비어 저자의 친구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읽은 베드로전서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예배 후에 어떤 사람이 흑인인데 이분이 오더니 목사님 저는 다 망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럽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저는 이제 다 망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큰 보험 회사의 중견 간부고 이제 곧 부사장의 승진 1순위 사람이고,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부사장이 돼야 되는데, 진짜로 부사장이 공석이 돼가지고 부사장 그 승진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아니라 저보다도 전부 다 성과도 낮고 했던 다른 제 동료들이 부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객관적으로 제가 부사장이 될 수밖에 없고 제가 승진에 누락이 됐던 이 부당함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자료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싸우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사장에서 승진이 누락이 된 이유는 딱 하나, 그 사람들은 백인이고 자기는 흑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당함에 대해서 저는 싸울 만발의 준비를 다 하고 오늘 주일날 이제 예배드리고 가서 하려고 했더니 지금 목사님 설교 듣고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당신 방식대로 하고 싶습니까? 라고 이 목사님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방식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가 지금 당신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올해부터 회사 생활이 시작이 되죠. 다른 동료들은 자기보다 뭐 성과도 낮았던 사람들은 부사장이 됐고 자기는 그 밑에서 이제 굽신굽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주일날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 어이구 부사장님 오셨습니까? 어이구 제가 정말 유능한 당신의 충실한 그 부하 직원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들에게 깍듯이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는 뭐 불불 끓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제가 정말 충성되게 일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고 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맡기겠습니다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더 이제 이제 경쟁 기업이 있겠죠. 경쟁 보험회사의 어떤 분이 연락을 했대요. 연락을 해서 우리 잠깐 점심 식사 좀 합시다. 그래서 식사를 했는데 그렇다는 거죠. 이제 거기 그 보험회사랑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보험회사랑 중복돼 있는 그 고객들한테 당신이 응대하는 방법들 이런 그 태도들을 보았는데 참 많은 감명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단칼에 거절을 했대요. No. 나는 이 회사에 굉장히 충성된 그 일꾼이고 나는 회사를 미워한 적이 없다. 그냥 단순히 좀 울분이 있을 뿐이지만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백지수표를 주더니 이거 여기다가 원하는 액수를 써갖고 오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받아갖고 집에 왔는데 와이프한테 상의를 하더래요. 자꾸 누가 귀찮게 자기를 이렇게 스카우트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 회사 너무 좋은데 내가 지금 자꾸 여기를 왜 떠나야 되냐고. 그래서 자꾸 나를 귀찮게 하고 만나자고 하니까 그냥 여기다가 내가 지금 받은 연봉에 3배를 써가지고 주자. 그러면은 분명히 나를 욕하고 그냥 다시는 안 만난다고 할 테니까 3배를 쓰자고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부사장 승진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지금 받는 연봉도 적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는데 3배를 쓰면 분명히 이 사람이 거절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만났어요. 그리고 식사 자리에 만나가지고 보십시오. 제가 써왔습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꺼내지 마십시오. 저희가 먼저 제시를 하겠습니다. 하더니 그 사람의 지금 받는 연봉의 4배의 연봉을 먼저 제안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이 느끼는 바가 있어서 잠시만요. 저는 사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집에 가서 충분히 상의하라고 했지만 저는 상의할 목적이 아니고 거절할 목적으로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 가운데 이것은 나에게 처리 방식을 맡긴 너에 대한 나의 승진 보너스다. 받아라. 그래서 됐다는 거예요. 옮겨서 승승장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내 방식으로 그냥 뭔가 모든 억울함을 입증하고 부당함에 대해서 싸우고 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론 이겼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겨서 부사장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후에 열어준 길은 그 부사장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된 자리였던 것을 감안해 봤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방법이 올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제가 그래 박차고 나와서 수련목 생활을 4년 하면서 그래 나 잘했어 했다지만 그때 만약에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 이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해결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면 내 삶 가운데 이 목사의 지금 삶의 포지션은 과연 어떠하겠는가.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해 살면서 때때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지만 자꾸 세상이 나를 압박하고 할 말 없게 만들고 이러할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할 말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단순히 영혼을 거슬리는 모든 육체 정욕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조용히 돼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 모든 선악간에 판단하고 징치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잠언 16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단순히 나의 일, 나의 사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심지어 나를 판단하고 나를 주관하는 모든 이들의 부당함,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내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대한다면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판단과 모든 경영하는 것들을 내어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록 세상은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지탄하고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빛과 소금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할 말 없게 만드는 성도, 온전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